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블레싱 데이 세 번째 시간으로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보배처럼, 그러니까 보석처럼 여기시는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을 소중히 하나님은 여기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음을 확증하셨죠. 그런데도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소중한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가 살 텐데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내어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요,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지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라 말하지 않아야 하시고 보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요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로운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눈빛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함께 나눠왔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때 그런 경험을 잘 못했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따뜻한 눈빛을 받지 못한 채 눈빛보다는 눈총을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성장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하여도 그 메시지를 가슴이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런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서로 주고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안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보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유용만 교수가요, 체인지라고 하는 책에서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눈총과 눈빛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눈총은 불신의 신호이지만 눈빛은 신뢰의 상징이다. 눈총만 받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을 잘 믿지 못한다. 반면 부모에게서 신뢰와 눈빛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믿음직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눈총은 총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총이지만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눈빛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기가 불편하면 가장 먼저 눈빛이 사나워집니다. 반면 기분이 좋으면 눈빛에 윤기가 흐르고 감동의 빛이 역력해집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빛은요,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사람의 바로 눈빛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죄송하지만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더 날카롭고 정지하고, 사람이 왜 저러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믿느냐고,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하지 않느냐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하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한 눈빛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도 재산보다 더 귀한 게 내 자식이다. 자, 그런데요, 그 탕자의 형인 큰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동생을 째려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었나이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지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다가 이런 사람으로 추락돼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기를 품어 안을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소자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린 여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런 눈빛을 가진 성도가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눈빛 말을, 결혼한 부부들 그러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들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째려볼 때. 남편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말을 하든지 왜 째려보냐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왜 째려보냐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도요, 부인이 째려보면요, 남편의 기가 확 꺾여져가지고요, 살 맛이 없어요. 권사님 째려보지 마세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어떤 눈빛을 전달하시나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용기를 주셔야 되거든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정도 위치가 된 거야. 그래야 되는데 눈빛이 이런 눈빛 보내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서 정말 그때 나 쫓아다니던 그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팔자가 사납다, 괴롭다, 고달퍼졌다.
자, 그런 눈빛으로 서로 오가는 그 집안은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빛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눈빛, 이게 아름다운 눈빛이잖아요. 블레싱 데이도요,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자. 그것이 바로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블레싱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배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블레싱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보배를 찾는 날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보배지요. 보석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교환 보실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신묘망측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만드신 거, 여러분 이 사랑을 아세요? 우리가 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말이에요, 자연의 일부를 보면서도 야, 낙엽 물드는 게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또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보고 야, 가슴이 벅차오른다. 또 태양이 지는 노을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높은 산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경치를 바라보고 감탄이 일어나고요, 또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서 그 웅장함 앞에 우리는 감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뿐인가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세요?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면요, 혈관 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이요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면 4만 2천 킬로라고 그래요. 이 지구를 세 바퀴를 도는 우리의 몸 혈관 길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혈관 12만 킬로미터를 46초 만에 한 바퀴를 휙 돌린답니다. 심장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심장이 아프셨거든요. 심장이 혈관 전체를 한 바퀴 확 돌리는 게 46초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 이 창조의 손길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이러한 존재가 우리가 바로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보석.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꾸 상대평가하니까. 자존감이.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때 여인의 가장 맏며느리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인 줄 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간단해요. 조한숙 씨를 바라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상이 맏며느리 상이에요. 둥글둥글 하면 돼요. 이렇게 둥글둥글.
그리고 허리가 튼튼하고 엉덩이가 크고 그러면 만면을 상해. 이게 미인의 기준이었다고. 예. 진짜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요 이렇게 운동이 잘 못해요. 운동신경이 있는 듯한데 운동을 참 스스로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겨우 불러내서 운동을 하지만 운동하고도 요거도 먹어요. 왜냐하면 운동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불러내놓고 혼을 내요. 왜 골을 못 막냐는 거예요. 축구를 못 뛰니까 골키퍼 세워놨는데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냥 못 막는다고 못 뛴다고 저를 골키퍼 세워놓더니 왜 골을 못 막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지나간 걸 어떡하겠어요. 왜 운동?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집안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과격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저희 외갓집 쪽을 보니까 그 집은 다 새님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운동신경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삼촌하고 저하고 같이 자랐는데요 저희 외삼촌은 늘 찌질하게 매 맞고만 다녔어요. 동네에서 맞고 후배들에게도 맞고 계속 막았어요. 제가 그런 유전자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저 뛸 때요 우리 장로님, 저는 처음에 장로님하고 운동회 때 뛰면 저는 장로님 이길 줄 알았어요. 한 바퀴 운동장 도는 거. 장로님이요 저하고도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늦게 달릴 것 같으니까 목사는 저하고 보조를 맞춰달라고 미리 사전에 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출발 소리와 함께 뛰었어요. 장로님이 인정사정 없이 막 뛰어달렸어요. 저는 장로님 뒤따라가다가 반절이나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장로님 발이 안 보였어요. 그 작은 발이 다다다다다 달리는데 마치 물고기가 오리가 막 밑에서 막 하듯이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저는 장로님하고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뛰기로 했는데 왜 장로님 먼저 가실까? 그 뒤로부터 장로님을 100% 존경하다가 99%만 존경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저는 그만큼 못 뛰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큰애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큰애가 뛰는 것을 보면 막 웃겨 죽겠어요. 제가 막 웃으니까 집사람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어요. 다음 주에 간증하는 우리 유한수 장로는 운동신경을 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운동 이건 유전자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고상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운동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운동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은 특색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스포츠를 뭘 좋아할까?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예요. 근데 뭐 크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듯한 그런 스포츠에 있을 때는 정신없이 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TV를 봤을 때 한 2시간을 저걸 그 안에서 목을 빼고 본다는 거 하는 것은 너무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스포츠 그 하이라이트만 딱 보면 딱 나오는 걸 굳이 그냥 2시간 목 베울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재미없는 스포츠가 있어요. 야구예요. 이건 3시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막 목을 빼어서 보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 5분이면 다 볼 수 있는 것들, 유현진 나온다 하니까 목 빼서 보긴 보는데 그 스포츠에 아주 미치지. 사람들은 정말 더 열광하고요 막 자기가 연봉 받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거에 스포츠가 재밌지? 근데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야? 그 스포츠가 뭐냐면 격투기예요. 막 목 조이고 막 패고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막 팔로 막 뒤집고 막 꺾어서 막 항복할 때까지 막 뒤집고 그 격투기를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운동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거 이 야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
뭐 착해요. 나름대로. TV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얼굴이 있어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한 아가씨인데요, 얼굴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에 대한 이 다큐가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때 사진은요 순수해요. 그냥 무던해요. 순수해요. 근데 이 아가씨의 얼굴이, 이 처녀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보니까 불법 시술을 한 거예요. 불법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고친다고 하다가 얼굴이 너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너무 얼굴 고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얼굴 대조하기가 힘들어.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닌데, 이게 천국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만든 작품, 그래서 한국 사람은 천국 갈 때 줄을 길게 서야 된다잖아요. 길게. 이게 대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워. 아, 저 사람 분위기가 참 아름다워. 여러분 주름살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성들 주름살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서요? 주름살 때문에 정말, 그래서 뭐 복토스도 맞고 보토스라도 맞고 주름 펴는 법 해가지고 막 얼굴은 막 중력으로 해서 얼굴이 떨어졌다고 막 내려왔다고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얼굴에다가 막 주름살 저거 핀다고 막 저는요, 밤에 딸하고 이 조한수 사모가 얼굴 막 시커먼 거 붙이고 있으면요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주름살.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름살 간단하게 피는 법 아주 간단해요. 돈도 안 들고요, 또 보토스 안 맞아도 되고요. 주름살 펴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세 분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살찌면 돼요. 살찌면. 살이 찌면 이게 자동적으로 주름은 다 펴져요. 아주 팽팽하게 펴져요. 아주 팽팽하게. 살찌면 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보배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런 보배. 그래서 둘째로 블레싱데이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배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보배라고 하는 말, 성경은 딱 두 마디로 창조와 구속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결국 마귀에게 팔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든 잠재력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 예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이렇게 멸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바로 왕이 두 손 들었던 게 뭐냐면 장자의 죽음 앞에 두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이 지나왔을 때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게 있었어요. 그 면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였었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백성들을 살려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유의식이 강해요. 애들도 자기네들이 뭐 만든 거 있으면 그걸 귀중하게 여겨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더 강한 거예요. 왜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요? 왜 그래요? 자기 뱃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핏값을 지불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아이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소유욕이 좀 심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 소유가 되게 하려면 희생이 있었잖아요. 희생을 치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셔서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게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성막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우리 인생들이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것을 화목케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구약시대 때의 그 모습이 형상이 실제화된 게 바로 예수님 오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게 보배로운 예수 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탄생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는 게 바로 블레싱 데이예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보배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보배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고.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게 뭐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보배롭게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늘 못마땅하게 봤던 습관들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말하는 툭 던지는 말이, 이것이 상대방의 상처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영혼, 이 부분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마 요런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지난주 나눠드린 게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셔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교회는요, 우리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물질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큰 재난이 있으면 우리 불의이웃들을 도웁시다 하고 성금들도 모으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일치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득불 전도 못하시는,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가족 총동주일에 필요한 선물들, 또 전도하다 보면 물품들, 여러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세요.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 못하셨으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우리 영원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블레싱데이, 축복의 날인데요, 우리 이 날까지 11월 3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